말씀은 이제 최대의 이적이라고, 최대의 이적, 기적, 이적 같은 말입니다. 죽은 나사로,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것, 이거 최대의 이적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 해당장 야이로, 해당장 딸 야이로나 또 그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은 바로 죽은 당일날인, 유대인들의 장례는요 당일날 장례, 임종하는 당일날 뭐 전통이고 또 그 나라의 기후의 영향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에 장례를 치르는데 나인성 가부, 또 나인성 가부는 이제 장례 행렬에서 그를 살렸고, 야이로 딸은 지금 죽은 지 금방 전에 몇 시간 전에 그를 살렸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미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서 부패할 정도의 죽은 자를 살리니까 이것은 이제 최대의 이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뭐 하루나 이틀이나 그렇게 됐다가 다시 3일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뭐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기절하다가 또 뭐가 막혔다가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 그런데 썩어서 냄새 날 자를 살리는 것은 사실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이적,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사실은 그 오늘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사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 그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동일한 눈으로 본 것은 공간복음, 세 복음사가. 그리고 요한복음은 따로 있는데, 보통 이렇게 큰 기적,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뭐 사복음서, 그렇지 않으면 뭐 세복음, 또 두복음, 한 곳에만 기록된 것은 거의 없는데, 오늘 나사로가 죽은 뒤 나흘 만에 살리는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 그 12장을 가보면요, 12장 10절에 죽은 나사로로 인해서,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까지 같이 예수 함께 죽이겠다고 제사장,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 이 공간복음서는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는 주후 70년, 75년 그 이전에 기록된 것이고, 여기 요한복음은 그 이후에 기록된 것이에요. 90년이라고 또 보통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70년, 주후 70년이라면 나사로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예수님께서 주후 1년에 났으면 주후 70년이면 얼마? 70살이잖아요. 계속 살으셨다고 하면. 근데 나사로도 사실은 이때면 주후 70년경이면 살아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이 그 이상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유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 이것이 기록되었다고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계획한 대로 제사장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단번에
예수도 죽였죠. 그 나사로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은 다음에 기록된 이 요한복음에만 그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성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같아요. 그 베다니의 그 나사로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의 가정.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오리라고 하면 2km잖아요, 우리나라. 십리가 4km니까 오리 거리,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에 보면 이 베다니가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 지금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베다니가 있고, 또 강 건너편에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들었음을 알리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자리는 바로 저 강을 건너편에 하루길 되는 그곳에 바로 베다니가 또 있는, 두 개의 베다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서 그 고올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그 지역이 불란서 남부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지역으로 거기에 나사로의 무덤이 있답니다. 기념하는 무덤이.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이 베다니에도 나사로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나사로의 무덤이 두 개 있는 것이에요. 베다니의 그 나사로의 가정 3남매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 가까이 하고 또 사랑했는지는 성경 여러 군데서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주간, 6월절 그 마지막 주간, 두 주간을 그 베다니 집에 계셨어요. 거기서 마지막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고 최후만찬을 하고 잡히시고 죽으시고 한 곳이 바로 베다니, 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유하셨다는 사실과 또 바로 이어서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잖아요.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3남매 그 가정,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또 주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했던 그런 집. 여기 지금 그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보낸 그 심부름꾼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와서 고쳐주세요 라는 말을 전해요. 그때는 아직 살아있을 때. 그러나 이미 그 말을 전할 때는 하루길 그 오고 가는 중에 나사로는 죽은 것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의 대명사예요. 사랑하시는 자가 앞에 붙어 있어요, 수식어로.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이 나사로의 3남매 베다니의 가정을 사랑하고 아끼고 같이 있었던가를 우리는 여기서 먼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요, 오늘 같이 44절까지 같이 읽었는데 세 가지로 이 이적의 사건을 세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이적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이적, 기적. 두 번째는 사랑으로 일어난 그런 기적이고, 세 번째는 소망으로 일어난 기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난 기적.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에 44절 그 전체의 내용 중에서 믿음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내가 믿느냐,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히려 떨어졌던 것은 오히려 감사한다, 너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고 여러 번 믿음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목적은 바로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그렇게 기록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기적의 사건들, 메시아의 사역이 다 바로 이것은 친히 그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5,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거뒀습니다. 그 다음 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로 옮겼는데 백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습니다. 아니,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찾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나를 찾았느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 또는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 병자를 낫게 하는 것, 모든 기적의 사건들은 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것. 그 기적을 일으켜서 그 순간 배고픈 사람에게 배를 채워주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슬픈 자를 위로해주고, 그 순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적, 주님의 메시아 사역에는, 배후에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지금 베다니가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베다니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저편에 있는 베다니,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 심부름꾼이 왔어요. 그가 와서 하는 말이, 이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말함. 그때 이제 그 사람은 지금 심부름꾼은 아직 나사로가 죽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오는 것, 지금 위독한 것을 알고 지금 왔는데, 그 길이 베다니와 베다니, 강 건너 베다니는 딱 하룻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룻길을 가는 사이에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알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4절에. 그리고 이제 15절에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15절에 너희를 위하여서 기뻐한다,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지금 나사로가 죽은 그 시점을 생각해 보세요. 그 베다니와 베다니 사이는 하룻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얼마나 더 머물렀습니까? 이틀을 더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길, 가는 길, 그러면 딱 4일이에요, 4일. 하룻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부름꾼이 오는데 하루 걸린데, 그때 이미 죽어서 하루 걸렸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셨죠. 3일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죠. 4일이었잖아요. 그래서 4일에서 죽은 지가 나흘이 됐으므로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믿음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이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예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손등과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대화 중에 내가 믿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그러면서 지금 이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장례 집에 가잖아요. 장례 치른 그 상가에 가서 인사가 그렇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이 인사랍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숙연하다는 거죠. 너무 슬픈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이 인사랍니다.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 말씀, 25절, 26절 우리 요절이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죠. 그래서 나를 믿으면 사는 것이, 믿으면 사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 것이. 그러므로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랬잖아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예수님께서 뭔가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러니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서 주님께 나왔던 그가 금방 이어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사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실 때 메시아 사역은 믿음이 주 목적이라니까요. 믿음을 생겨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친히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고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이것으로 하여금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무덤 앞에서 기도하실 때도 내가 여기 온 것은 바로 이제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 기도의 목적도 믿음이 바로 목적입니다. 오늘 그 45절 말씀 가운데 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더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6절에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도다. 사실은 지금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살아있을 때 그때 순간이잖아요. 배고픈 자 먹여주는 것도 사실은 이것이 생이 끝나면 다 끝나잖아요. 뭐 병든 자 38년 된 병자를 치료했더라도 그걸 낫겠더라도 그가 때가 되면 나이가 되면 그도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일시적인 거죠. 한정적인 것인데 믿음은 바로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즉석에서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겨요. 10사람이 다 나음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그것도 지금 이방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감사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이 감사하러 온 자는 병에서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영원히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병이 난 게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그 살아있을 때 문제. 70년, 80년이에요. 100년이에요. 많이 가도. 죽으면 지옥 갈 수 있어요. 믿지 않으면. 그러나 지금 감사로 온 자는 어떻겠습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으니까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병을 낫는 것은 잠깐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일입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은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오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그를 낫게 한 것은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기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보다 더 귀한 것 믿음의 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믿음의 복 받으세요. 믿음의 복. 잘 되는 복, 부자 되는 복, 문제 해결되고 자식이 잘 되고 뭐 결혼 잘하고 뭐 그런 복도 좋은 복이지만 믿음의 복 받아요. 믿음의 복. 두 번째로요. 사랑의 이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와서 무릎 꿇고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막 눈물 펑펑 쏟아졌어요. 거기 따라왔던 유대인들도 같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겨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예수님 울으셨어요. 예수님께 울으시면 두 가지의 그 울음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마리아가 사랑하는 자가 우니까 유대인들이 같이 우니까 예수님도 슬퍼서 우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다 하는 동정적인 그런 울음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하는 것, 죽음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게 하고 마지막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가를 그 죽음에 대한 그 죄값으로 치른 그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한 통분히 여기 사람 몸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주님의 눈물을 정말로 흘리겠다. 이 성경 원어에 보면은 예수가 울었다 딱 그렇게 표현했다 합니다. 예수가 눈물을 흘리시더라 말이에요. 예수가 울었다 그런데 울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동정적인 울음도 있지만 감정에 의해서 그러나 영적으로 죄값으로 죽은 그 죽음의 고통에 대해서 정말 그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주님의 그 통분이 여김에 의해서 그렇게 울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요 오병이의 기적 저들이 이제 목자 없는 양처럼 또 그들이 집에 가다가 기절해서 죽을 것 너무 배고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그래요. 긍휼이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말해요. 불쌍히 여기는 것. 오늘 나사로를 그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는 것도 또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을 살린 것도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 거지. 그래서 이것은 바로 사랑의 이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이 바로 이적의 근본 동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오병이의 기적,
병든 자를 고치는 것,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준 것, 이 모든 것 다 그 근본 동기는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기적을 행할 때요, 사랑의 기적, 뭐 믿음의 기적, 또는 소망의 기적, 어떤 기적을 일으키든지 이런 기적을 이룰 때 조심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그 기적을 일으킴으로 어떤 물질적인 것을 이제 대가로 받는다든지, 또 그 두 번째로 그 기적을 일으킴으로 봐라, 내가 이렇게 능력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종이다, 나를 이렇게 쓰신다. 그런 두 가지를 철저하게 조심해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그 마태복음 4장에 시험하실 때요, 사탄이 성경 꼭대기에 올려놓고요, 뛰어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천사들이 내 발을 붙들어서 야,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 위대하다,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영적인 교만이에요. 교만. 아침에 오늘 새벽기도에 또 그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서두를 꺼냈는데요, 자기가 참 최고 교만, 나 아니면 안 된다고는, 목에 힘주는 이 교만 때문에 바로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요, 교만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것.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첫사람 우리 아담이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아무리 천사 같다 해도요, 사람 본성은 이 교만이 다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직했으면 정말로 3층장에 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죽은 자들 살렸던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겠습니까? 이 자아, 육체 이런 것들을 죽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교만 참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메시아의 사역, 이런 이적들은 다 사랑이 동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영국의 청교도 중에 한 사람인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위대한 시인이 있었답니다. 그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결혼한 사람이 약혼녀가 누구였냐면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인데 소아마비 병을 이제 그 환자였다고. 근데 그도 시년 너무너무 사랑한 것. 그래서 이 로버트 브라우닝이 그 결혼한 이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지극한 사랑이 소아마비를 깨끗하게 치료됐다는 것. 병원에서도 안 되는 것, 결혼해서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함으로 그 병이 나.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그때 아주 소문이 돌기를 사랑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돌았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제가 알기로는 문동환 목사님, 문익환 목사님 동생이지. 첫 목회를 하는데 그 마을에서 이제 교회에 가는데 마을에 그 정자나무 있잖아요. 정자나무에다가 쇠고랑으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꼭 묶어놔. 막 발광을 하니까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처음 이제 목회지 가가지고 너무 불쌍하는 거지. 그래서 쓸데없이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줬답니다. 근데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뭐 그분이 무슨 신의 은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어떤 뭐 축사의 은사도 받는 것도 아닌데도 정말 너무 불쌍하니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한번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병든 자에게나 슬픔 당한 사람, 어려운 사람 한번 같이 위로해보지, 기도해줘보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의 기적이에요. 주님은 모든 기적, 이적들을, 메시아의 사역을 사랑의 동기에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건 소망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에 이르지 않는 병이에요. 죽음에 이르지 않는. 예수님께서 오늘 4절의 말씀은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것인데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심부름꾼은 죽었다 이독에서 알고 갔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은 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형제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건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도 죽은 사람 영원히 잠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아주 긍정적인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 잠든 사람 언제나 깨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계시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 그 사람은 살았어도요 죽은 자와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신 사람, 생명의 주 부활의 주님이 계신 사람, 그 사람은 죽어도 사는 사람.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요절이잖아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거 보지 말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라.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산다는 거지. 왜?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의 부활의 주님이 계시면 그는 죽어도 살아요. 무덤에 있어도 부활해요. 지금 살아있어도 살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았어도 죽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한 제자 중에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사람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이 죽은 사람을 장례 치는 것보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장례 모시는 거라고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죽은 사람들 하여금 죽은 사람 장례 치료하는 것은 지금 관 속에 들어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이고 그를 뛰며 가는 사람도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살았어도 그는 죽는 사람이고 예수가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사람, 살아있어도 주님이 있으면 그는 영원히 사는 사람.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언젠가 아주 몇천 년, 3,000년인가 된 그 씨에서도요 그것을 다시 미라 속에 들어있던 그 씨앗을 빼가지고 다시 이것을 이제 땅에다가 묻고 그의 조건을 채워주니까 자라나서 열매를 맺었다는 것 지상에 언젠가 나왔거든요. 씨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서. 주님은 생명이세요. 부활의 생명이세요.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요. 분명히 부활해요. 다시 살아도 영원히 살게. 그러나 주님이 없는 사람, 주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살았어도 죽은 사람.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없는 사람은 살아도 죽는 사람이고 죽어도 영원히 죽는 사람. 40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 평상시 그냥 보통 사람들 유대인들이 인사하는 것처럼 그렇죠.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살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부활할 때 영원히 마지막 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사로가 사는 건 지금 현재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이 전에 과거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믿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 때 부활하잖아요. 영원히. 그러나 과거에 부활했고 미래의 부활이 있는데 지금 현재 부활을, 지금 나사로의 다시 살리심을 말미암아 현재 부활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활을 이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과거에 부활하셨습니다. 미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부활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부활하는 것, 현재 나사로를 살리는 걸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 지금 부활한 사람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는 막연하게 이제 과거에 주님 부활하셨음을 생각하거나 또 마지막 때 주님 나라 완성될 때 우리 영혼이 다시 부활하는 그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순간에 현재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을 이제 이 현재 부활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덤에서 오늘 나사로에 나오너라 해서 나사로가 나왔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 나사로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붙이지 않고 나오너라 했다고 한다면 무덤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다 나왔을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 버리고, 양들은 이제 하나하나 알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양들이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있는 나사로야 나오라 크게 소리 질렀어요. 마지막 때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는 양들이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듯이 여러분 이름을 부르고 나오너라 하면 부활의 영광 여러분도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거룩한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씨앗 속의 생명처럼 이제 땅에 떨어져서 이제 이것은 다 흙으로 가지만 생명이 있어서 때가 되면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원한 부활에 모두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최대 이적, 믿음의 이적, 또 사랑의 이적, 소망의 이적을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셨죠. 마지막 때 우리를 부활하지만 지금 현재도 부활 신앙으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